아멘. 오늘 아침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에 대해서 생각했고, 이제 오늘 오후 시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이 남성, 특히 남자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그 남성적인 신앙 요소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신앙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의 신앙이 달리는 것은 아닙니다만서도 신앙이라는 데서의 요소가 있어요. 먼저는 지적으로 깨달아야 될 머리로 이해가 돼야 되고 확신이 돼야 될 그런 이성적인 요소가 있는가 하면 가슴에서, 마음에서 느껴지고 뜨거워지고 하는 이 감정적인 요소가 또한 있습니다. 이게 감성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은 좋다는 것은 이 두 가지가 갖춰졌을 때에 우리 믿음이 은혜롭고 믿음이 좋아집니다.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 여성의 감성 부분이 풍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의 모습으로 무덤이든 아직 어두운 밤이든 그게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주님을 정말 사랑했고, 그래서 주님을 찾아 나선 그 여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얻은 겁니다. 우리 남자든 여자든 이러한 참 감성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은혜를 감사하는 이 마음은 우리가 모두가 다 가져야 될 거예요. 근데 여자분들이 이쪽에는 더 강하다는 겁니다. 근데 또 이 신앙에는 남성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깨닫는 거예요. 즉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확신이 설 수 있는 이 깨우침에서 나오는 이 담대함, 그리고 평안함, 그리고 거기서 나가는 주님 위해서 일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사실은 남성적인 요소라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남자분들이 이제 확 머리가 깨달아지고, 그리고 이거구나 하게 되면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은사를 주기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셔서 아직도 무서워서 방의 문을 닫고 숨어있는 이 제자들, 그들에게 주님이 나오셔서 그들의 믿음이 이제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정말 남자다운 남성적 신앙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며 그들이 그 신앙을 갖도록 하시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예요. 제가 주보에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여기 19절과 20절에 나오는 것은 이 평강과 확신을 주셨습니다. 즉 부활하신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도록 예수님이 손과 그리고 그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보겠습니다. 19절 보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입니다. 즉 부활하신 날이에요. 아침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예수님 만났고, 바로 그날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직도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숨어 있습니다.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를 보고, 그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고서는 정말이시네,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남자들이 점점 늦을 때가 있어요. 이 클릭이 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딱 보면은 하고서는 이 감정적으로 먼저 탁 통하고 직감이 있어서 거기에서 그 마음이 주님을 샥 향하는데, 남자분들은 보편적으로 머리가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여기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의 손자국과 그리고 옆자국을 보면서 주님을 보고서는 기뻐했다는 것은 예수님인 것을 이제서야 깨닫고 확신을 갖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이거 첫날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승천하시기까지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한 번 가지고 안 되니까 2번 나타나시고 3번 나타나시고, 그 왜 그러냐면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확신이 있어야지만 거기에 남성다운 담대함과 거기에서 남성다운 그러한 능력과 그리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러한 강한 믿음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활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 확신이 그들에게 평화를 줘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이 마음의 내적에 평화가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예수님을 알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이 평강이 와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닥쳐도 죽음도 두렵지 않고, 그리고 어떠한 그 고통이 와도 주님 생각할 때에 그 고통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는 그 평강, 영적 완전한 평강, 이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더 이상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불확신한 그런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확실하게 깨닫고, 그리고 이제는 그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21절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자, 원하시는 게 하나 더 있었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건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즉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왜 보냈습니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보냈어요. 성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이 부활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저희들을 세상에 보낸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절도 보십시오. 22절에 보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 원어를 보게 되면은 이 바람이라는 단어하고 성령이라는 단어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숨을 내쉰다는 것도 사실은 즉 이 성령과 숨이라는 것은 같이 갑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 마치 바람이 불듯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결과, 그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도 그렇고, 또 이 바람, 이 공기라는 것은 또 생명을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 생명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는데 그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으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이 복음으로 이방 사람들도 구원하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해야 되고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해서 그들과 함께 있어야지만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왜 그러면 숨을 내셨는가? 바로 이 숨과 성령이 같은 상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종종 이 말씀을 이게 잘못 이용하는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입으로 후 불면은 성령이 받는다. 또 후 받은 사람은 또 이렇게 뒤로 나자빠지고 하면서 그러면은 성령 받았다 하는 그런 좀 신비적인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어떤 의미보다는 이 시점에서 제자들은 구약 신약 시대에 나오는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면서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해서 권능을 주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 약속한 것을 지금 이제 성령이 너에게 임하여서 너희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예수님이 보내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다음 줄도 보십시오. 23절에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제자들에게 얼만큼 주님께서 능력을 줬냐면은 지금 이 제자들이 받은 이 복음의 메시지는 지금 죄인이 그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데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서 그들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죄에서 용서받아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제자들은 여전히 육신적이고 여전히 예수님을 여태까지 따라올 때도 그들은 이 가슴에서까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머리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이제 왕이 되시면은 우편과 좌편에 누가 앉을 수 있을까, 이거에 관심 갖고 타산하면서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 육신을 보고
더 이상 그렇게 흔들리지 말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주인 것을 그들이 깨닫고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마음에 진정한 영적 평화를 가지고 그 다음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가서 이 복음 전해라. 너희들의 능력이 부족하니 내가 성령을 너에게 준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들이 비록 참 인간의 그 언어로서 말한다 할지라도 그 말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듣는 자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임하고 그들에게 회개가 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이 놀라운 믿음으로 그들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셨던 이 제자들, 남자들이죠. 그들에게 더 완성된 신앙이 바로 뭐였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부활의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심령의 깊은 평화를 가지고 주님이 사명자로 보내시는, 그래서 사명자로 그 삶을 감당하라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남성적 신앙입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감성적인 것으로만 주님 사랑하고 또 어떠한 감성적인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쉽게 이렇게 상처도 받고 쉽게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이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만남으로 믿음이 더 확신 있는 신앙으로 자라야 됩니다. 깨우쳐야 돼요. 거기에서 오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이 세상의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주님의 사명자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사명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위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심으로써 우리 죄인들이 구원받게 한 것처럼 이제는 우리 모두를 제자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가정으로 보냈고 직장으로 보냈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보내셔서 예수님은 이 복음의 구원으로 누구든지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여서 믿기만 하면 그 죄가 사함받게 되는 놀라운 능력의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부여하셨고 사탄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성적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이 균형 있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감성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찾아 나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 신앙심과 더하기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는 확신하며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 속에 평화가 임하여 이제는 주님의 보내심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자요, 이 세상의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부활의 신앙의 성도, 우리 동부교회의 성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으며 또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선교적 사명도 완수하는 우리 동부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